오늘 저는 사단의 시기와 질투를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단의 시기와 질투를 이기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시면 배 아프지 뭘 안 아파. 오늘 저는 이 사탄의 시기를 이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깨닫고 알아서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을 하고 대적한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하여서. 아멘. 그래서 이사야 14장 12, 14절에 보면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단의 교만이고 사단의 시기고 사단의 질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딱 찍어서 하늘에서 내쫓으시고 그를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타락한 천사는 빛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항상 어둠 속에서 역사하고 숨어서 역사하고 거짓으로 역사하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아멘. 마귀는 반역의 영이에요. 마귀는 무슨 영이라고요? 반역의 영.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마귀는 무슨 영이라고요? 불순종의 영. 이 어둠의 세상 저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영에 우리는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놈의 역사하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거역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자기 자리, 내 자리. 아멘.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리가 내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왜 그렇습니까? 대거리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부모님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거짓말하고 또 불순종하고 반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비소 애들, 우리 아이들 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존댓말부터 쓰라고 하는데 우리 누구지? 명이 아니잖아. 최하엘이는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나? 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해야지. 네가 높은 양반이다. 이거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릴 때 쓰는 거잖아. 그지? 아멘 하든지 해야지. 그지? 목사님 얘기하는데. 존댓말 하냐, 부모님한테? 아멘. 그렇게 해야지. 우리 건우. 건이. 뭐 이렇게 건씨가 많어. 건이는 부모님한테 존댓말 해야 안 해? 저 눈이 돌아가는 거네. 또 눈이 돌아가. 저거 큰일 났어. 저거 눈 돌아가는 거니까 큰일 났어. 존댓말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해요. 우리 건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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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건우는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나? 아멘. 주저없이 아멘 하는 거면 하나보다. 할렐루야. 잘 하나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왜 감사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아멘, 아멘. 당연한 건데. 자리를 이탈해서 감히. 아멘. 자기 자리를. 그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항상 순종하고, 네. 지아비가 하는 말에 있어서 결정한 것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외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외도. 남편도 지아비가 머리가 돼가지고 가정을 건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가 자기 자리잖아. 아멘, 아멘.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걸 그것도 외도라고 그래요. 맞죠? 예,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건 전부가 마귀의 역사예요. 자기 자리가 있잖아. 아멘, 아멘. 자기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 이 자리는 사람 위해서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아멘, 아멘. 내 자리.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가 그 사람 자리잖아. 아멘,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권위를 인정하겠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들은 전부가 타락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생이 선생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건 타락한 선생이요. 아멘. 예, 학생이 학생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건 타락한 학생이요. 아멘.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타락한 부모요. 자식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타락한 자녀니 이게 전부가 마귀 역사라 이 말이요. 예. 그러니 유다서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뭐를 업신여긴대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할렐루야.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 자리를 이탈한 자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한다. 그러니 이놈이 지상에서 쫓겨나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느냐?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를 특히 이 하와를 하나님하고 비교하잖아. 이게 보여요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하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따박따박 그 생각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왔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대. 지금 누구랑 똑같이 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듯이 너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야, 감히 하나님과 이게 비교 먹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비교 먹으려고 들어. 옛날에는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이제 상실돼가지고 권위주의가 사라졌잖아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 시대적 사조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어른들은 마땅히 젊은 자한테 존경을 먹고 사는데, 할렐루야, 존경을 받지를 못해요. 어른들이 지금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마땅히 어른들의 권위에 보호하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가 사라졌으니까 존경도 사라지고 그 권위가 지켜줌도 사라져요. 이게 사회가 일이 악한 것이면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권위의 하나님이요. 아멘. 자리의 하나님. 그래서 어른은 어른의 자리가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자리가 있잖아. 아멘,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과 비교 먹으려고 들어요. 이 비교 먹으려고 똑같이. 예, 너 이런 엄청난 이런 건방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건방떨을 떠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를 몰라. 이게 죄인지를 몰라. 내가 아버지하고 맞짱 뜬다. 이 돌로 쳐 지기라고 돼 있어 성경은. 이거는 자식이 아니니까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반말한다. 돌로 쳐 지기예요. 성경대로 보면은.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워. 걔 천국 가고서 지옥 가고서. 지옥 가겠지. 감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교 먹으려고 든다.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권위가 너를 지켜줄 수 없고, 할렐루야, 책임져 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마귀의 간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원래 죽지 않습니다. 그놈이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곳에 끌어냈을 때 그놈이 죽어요. 자, 보세요. 풀을요, 오늘도 제가 이 더운 날 옥수수 밭에 가서 김을 맸다는 거 아니에요.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풀을 매러 갔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두 날개 프로세스 청소년 집중 훈련 그걸 오늘 마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까 에어컨 바람 자꾸 몸은 온도가 떨어지고 끄면 덥고 그럴 때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김을 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20분이거든요. 김을 맵니다. 김을 하면 이걸 뽑아놓으면 얘는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풀이 흙을 떠나면 죽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김을 막 이렇게 해서 뒤져라. 쓱쓱쓱 뒤져라. 그러면서 막 하면서 온갖 저주를 잡초한테 막 해가면서, 목사가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되는데 잡초는 죽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한테, 나는 착하니까 마귀한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과 보탐에 살자, 이런 거는 착한 게 아니고 유약한 거고 무지한 겁니다. 잡초는 죽어야 됩니다. 누가 살도록? 작물이 살도록, 옥수수가 살도록. 제가 그래서 열심히, 제가 원래 김 매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땡볕에 나가서 많이 일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더운 날 구기자 따라가고 고추 따라가고 푹푹 쪄오릅니다. 담배는 자체열이 나요. 담배는요, 담배잎, 담배 그거요. 그걸 따면 딱딱 소리 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꺾어지면 상품성이 떨어져. 또 안 꺾어지게 잘 말려야 되니까 이거를 채곡채곡 해서 이렇게 들으면 꺾여요. 이렇게 아래로 안 넣어야 돼요. 아래로.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얹어놓고 이렇게 안 부러지게 잘 싸놓는 게 그게 기술이야. 근데 담배 밭에서 담배 따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더워가지고 푹푹 찌니까 아무도 말 안 해. 그래서 담배 따는 소리만 들어. 딱 담배 따는 소리. 그 아버지가, 우리는 담배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담배잎을 다 부러뜨리고 지나가. 담배잎을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라리 니들은 날려라. 그래서 아버지가 담배를 다 따서 이렇게 고랑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그거 이게 끌어서 떼는데 나중에는 이게 요령이 생겨가지고 비료푸대에다 끈을 매. 양쪽에다가 여기다 2개 매고 여기다 하나 매. 그래서 거기서 실어주면 바로 고랑 끝에서 땡겨.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실컷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제가 안 되겠네. 너무 더워서 지게 밑에 있어도 더워. 너무 더우면 지게 밑에 이렇게 그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조금씩 자지요.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해봤어서 담배 엮는 걸 제가 했어요. 담배 엮는 거 비틀어지지 않게 엮는 게 기술입니다. 우리 형이요, 그러면 담배가 뒤틀려가지고 위로 솟아 올라가요. 담배잎이. 제가 엮은 거는 착착착착착착. 할렐루야. 옛날부터 그런 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복숭아나무 아래서 라디오 2시에 정오쇼 그거 틀어놓고 담배만 엮으면, 형은 힘이 좋으니까, 우리 형은 담배를 지게다가 짊어지고 계속 날르고, 아버지는 계속 따시고, 저는 계속 엮어서 하우스다 걸고 한 발씩이 또 얼마인지 모르죠. 한 발씩은 대본 하나, 둘, 3개 정도 되면 하우스 지름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 정도가 한 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엮어서 착착착착 하고, 그리고 또 오후 되면 이게 시들어서 축 늘어져요. 이게 이파리라서. 그럼 다시 당겨서 착착착이면, 제가 집에서 하는 일, 그때부터 집에 있으면 제가 충전이 됩니다. 나가면 방전이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충전이 됩니다. 나가면 방전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 하다가 그 얘기 하려다가 그래서 막 김을 매잖아요. 김을 담배 따는 데까지 갔어. 김을 매다가 이 더워 죽겠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 불어와서 이 옥수수에 또 김을 매는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옥수수가 저쪽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뒤쪽에 있던 옥수수, 이쪽에 있는 옥수수는 며칠 먼저 심었고 여기는 며칠 뒤에 심었는데 이게 크기가 확실히 달라요. 먼저 심은 게 헛스 크고 토실토실해요. 이파리가. 내가 이렇게 가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자라나는, 옥수수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다른 건 조금 자라서 잘 비지도 않는데 이거는 쭉 벌써 무릎 아래로 컸어요. 그게 내가 양육하니까 자라는 기쁨.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양육하니까 어젠 제가 비료도 줬다는 거예요. 요소 비료 조금씩 뿌려주고서 커라잉 그러면서 그때 이만큼 자랐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목회의 맛이 뭐냐, 내가 양육해서 성도가 믿음이 자라는 걸 볼 때, 할렐루야, 막 말씀대로 막 살아나가는 거, 그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막 자라나는 걸 볼 때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이들은 표가 금방 나요. 애들은 묘목이 좋았어. 어른들은 묘목이 별로 안 좋아요.
묘목도 오래된 걸 심으면 금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잘 예밀도 안 예밀어. 근데 어려서 좋은 묘목을 심으면 이게 되게 크게 큽니다. 애들이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소망이 없다는 건 아니고 좀 덜 있다 이거지. 애들은 만져주면 만져주는 대로 커요. 아멘 아멘. 만져주면 신경 쓰면 신경 쓰는 대로 커요. 집중해주면 집중한 만큼 바로 잡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걸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양육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커가는 모습을, 지성도 커가고 감성도 커가고 도덕과 윤리적 관점이 서고. 아멘 아멘. 오늘 건우가 여기 있네. 건우가 막 달려왔어요. 막 기뻐서 달려왔어요. 목사님 성적표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성적표가 나왔어. 제가 알았어. 얘가 가지고 올 때부터 잘 봤나 보다.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얘가 얼마나 기쁘게 가져왔는지 몰라요. 보시옵소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보니까 정말로 성적이 좋아요.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니죠. 좋아요. 여러분 좋은데 옛날 수미 안가로 하면 수입니다. 물론 턱걸이 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니? 하고 물었더니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까 말까 방황하던 그 아이가 마음을 다잡고 성적이 올라서 그 성적 자체보다 이 아이가 마음을 잡아서 노력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그게 기뻐서 가져온 거. 그게 더 얘는 앞으로 잘할 겁니다. 아멘. 앞으로 잘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 아들은 얼마나 맞았지? 이 자식들. 얘는 이렇게 기뻐서 가져오는데. 아멘. 갑자기 우리 구기가 생각나요. 요즘 구기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독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명국이는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얘는 게임만 보면 눈이 획 돌아 뱀눈으로 바뀝니다. 아, 내 아이가 아닙니다. 게임만 딱 주입되면 술 중독자는 술 한 잔만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건이는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건이 할렐루야. 지금 건이 눈을 보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지. 아멘 아멘. 저 아이가 말 안 들을 때 눈은 이렇게 됩니다. 뱀 눈으로 바뀝니다. 뱀의 자녀의 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눈이 얼마나 탱글탱글.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가 없어요. 우리 건이 엄청 착해요. 아멘 아멘. 누가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었느냐 아니면 마귀가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마귀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곧 마귀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면 육신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아, 나 오늘 피곤한데 기도 이제 못하겠다. 좀 이제 쉬었다가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속지 않게 죽이는 내용이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오늘 화이자 맞았으니까 나 쉬어야 돼. 화이자에 부작용 날지 몰라. 육신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아니, 화이자 먹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하나님, 저는 오늘 화이자를 통해 일찍 왔나이다. 화이자가 은혜지. 아멘 아멘. 근데 죽을까봐 무서웠어. 아멘. 화이자 맞으니까 쉬어야겠다.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쉬지 말라고. 아멘.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게 화이자 맞아도 새벽 예배를 빼먹지 않고 나오고, 뭐 모이자가 맞아도 계속 모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이자가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그 뭡니까? 인도는 코로나 집단 면역 단계에 와 있습니다. 68점 몇 프로까지 항체가 생겼대요. 근데 그게 백신 맞아서 생긴 게 아니고 코로나가 싹 지나가서 피해 항체라고 합니다. 피해 항체. 다 죽고 나서 남은 자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텐데 싹 그 시험이 지나고 나서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이 몇 명일까? 그 중에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시험이 싹 지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일까?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봉사 온 학생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 오늘 되게 바쁜데, 아, 성령님 오늘 되게 바쁜데 그냥 보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복음 전해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대거리 안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막 따지고 들고 막, 나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바빠서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 음성이 막 가슴에 들려가지고, 그 때를 상관할 게 아닌데 왜 내가 때를 보고 앉았지? 그래가 가지고 내가 5분만 얘기하겠어. 제가 5분 얘기하면 보통 15분, 20분이에요. 뭐 핵심은 뭐 5분 안에 다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혹시 예비된 심령일까봐,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심령일까봐. 근데 내가 게을러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앞세워서 이걸 못하면 어떡해? 그 하나님 붙여줘도 안 하면 어떡해? 지금 난 나가서 이 뜨거운 데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우리 그 김정희 선, 김영희 선 지난주에 나가셨죠? 제가 CCTV를 다 봤습니다. 갑자기 차를 김보경 성도랑 김지영 지사님, 김영희 지사 차를 한번 바닥바닥 타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보니까 왜 사셨지? 어디 가셨지? 셋이 나 빼놓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전도하러 갈 시간인 것입니다. 이 더운데도 전도하러 가시고, 갑자기 엄청난 은혜와 거룩한 부담. 너는 뭐하니? 그래서 목사는 교회 안에서 시원하게 가만히 앉아있고, 지금 성도들은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했어. 할렐루야. 한 사람이 더 건지겠다고. 이 더운 이 뜨거운 이 찜통 얼마나 더웠는지. 그날 제가 알아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지만 그날 되게 더워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나는 시원해 에어컨 바람에서 세미나 하고 있었는데 나가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은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온 아이를 복음을 못 전하면 이거는 쑥맥이죠. 이거는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나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래서 복음을 전해 5분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닌 적이 있니? 먼저 신상을 털고. 그랬더니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고 제가 이제 말씀의 수위를 조절해야겠어요. 수위를.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은 없겠네? 반감이나 적대감도 혹시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 그런 거 없대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원색적 복음. 사람이 왜 죽는 줄 알아? 그러면서 쫙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이가 갈급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인생이 지쳐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왜 살아야 되나?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나? 어디로 가야 되나? 지쳐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어깨가 쉬워지는 걸 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는 절대로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으니 예수를 마음속에서 꼭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항체가 있어야 코로나가 넘어가듯이 예수가 있어야 사망이 넘어가. 아멘, 아멘. 그리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아주 짧고 굵게 전하고 말았어요. 저도 바빴기 때문에 오늘 되게 바빴어요. 그러고서 저녁 이제 예배 준비, 이 철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감독 가서 한번 다시 보면, 또 감독이 나 샤워하려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샤워를 부랴부랴 어떻게 하는데 부랴부랴 하고 빨리 가기 전에 와서 얘기하려고. 그래서 막 내려와가지고 용기를 내서 주일날 한번 나오세요. 그래 말했어. 그것도 성님이 가르쳐준 멘트예요. 용기를 내서 주일에 한번 나오세요. 네, 목사님. 그 대답을 했어요. 오늘 우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령이 나를 써주시는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까? 영을 쫓는 사람입니까? 영을 쫓는 영의 사람이죠. 그러니 육신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최고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나의 생각이 이미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셔도 이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들어가질 않아요. 아멘, 아멘. 생각을 비워야 돼요. 할렐루야. 제 윤석준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간증을 어렸을 때 간증. 어렸을 때는 막 경기 나도록 열병 난 적이 많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애를 들고 막 뛰잖아. 막 동네 돌팔이 의사한테. 우리 동네도 돌팔이 의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열병이 나가지고 옛날에 그런 때가 많았어요. 진짜. 다른 딱히 또 좋은 약도 없잖아요. 그래서 체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또 열병 나면 또 어떻게 하고 광난 일어나면 뭐 먹이는지 아세요? 김치국 마셔요. 진짜. 김치국 그게 약인 줄 알고. 근데 희한하게 나요. 희한하게 나요. 그래서 사스도 지난번에 김치국 먹어서 낫다잖아, 우리는. 코로나도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발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질 않아요. 김치국 마셔서. 또 우리나라도 엉뚱소리는 김치국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치국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열병이 나니까 그날이 주일이래요. 어머니, 제가 열병이 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너 기다리시잖아. 너 교회 가야지. 엄마, 내 잘 알고는 있는데 정말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앉아봐. 일어나 앉아봐. 근데 못 앉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익혀서 앉히더래요. 거봐, 안 쳐지지 않아. 어머니, 난 더 걸을 수가 없어요. 교회 못 가요. 그랬더니 일어나봐. 일어나서 걸어. 어머니가 일으키더니 걸리더래요. 거봐, 걸을 수 있잖아. 그래서 걸어서 교회까지 갔단 말이야. 교회까지 가서 교회 한쪽에서 열병을 내면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더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뭡니까? 어머니 생각하고 아이의 생각이 다르죠. 아멘. 근데 그 생각이, 이기는 생각이 그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기니까 안 되는 생각을 이겨서 안 되는 몸을 끌고 움직이죠. 아멘, 아멘. 보이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밀어내고 안 된다고 하는 내 상황을 움직여서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이해가 돼도 순종. 그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는 언제나 고착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고집하려 들죠. 그걸 고집, 교만이죠.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육신의 일들과 육신의 감정들이 그 인격 속에서 나타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감정이고 육신의 고집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상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육신의 일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영의 생각을 바꿔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멘. 아이들의 생각을 부모가 바꿔넣어줘야 돼요. 그 생각이 바꿔넣어주면 아이가 다
그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태도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이 돼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압도하는 생각, 할렐루야. 육신을 점령하는 생각,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말씀대로 해야겠다.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게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아멘, 아멘. 그럼 안 된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 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비전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꿈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내 생각이구나.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구나. 아멘, 아멘, 아멘. 내 생각은 언제나 부도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부도나기 때문에, 이 내 생각이 부도나기 때문에 오는 게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할렐루야, 시기고 질투고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들 속에 안에 그들을 상담하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욕구에 대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사람을 죽였다고요. 내가 이래서 사람을 미워했다고요. 내가 이래서 뭐예요? 약물에 중독됐다고요. 성에 중독이 됐다고요. 세상 쾌락에 중독이 됐다고요. 그 궁핍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죠. 그러므로 만족감이 오죠. 만족한데 욕심이 부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없잖아요. 만족하는 사람, 배부른 사람은 2숟갈 주면 싫어해요. 그 한 숟갈을 안 먹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배고픈 자는 허그덕 걸어가면서 그걸 막 먹어 제끼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욕심에 사로잡힌 자든 그 속에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마귀는 그걸 통해서 채우려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으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인 줄 알고, 그때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속에 만족함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원망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상태로는 성령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멘,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을 낳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니까. 잡으세요. 아내는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와랑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아내는, 배필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충격이죠. 내가 좋아하는 건 이쁜 여자, 내가 좋아하는 건 돈 많은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똑똑한 여자, 내가 좋아하는 일찍 죽는 여자, 다 뭡니까? 육신의 욕심, 정욕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원래 배필은 하나님께서 짝져준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 하나님이 뜻하신 여자. 그렇죠. 근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느냐고요.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가 하나님인 거지. 맞아요, 들려요? 지가 하나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주지 않은 사람은 전부가 하나님과 비교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과 대등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지성이 타락하면 감정도 타락합니다. 감정이 타락하면 의지도 타락합니다.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감정이 나한테도, 하나님의 감정이 나한테 나타나요.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게 사랑하게 되고, 그동안 오래 참지 못했던 게 오래 참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견디지 못했던 인내가 감당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감정이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면 바른 감정을 가집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면 아이들의 생각이 바라지죠. 행동이 바라져요. 그 말이 바라져요. 그 말이 되게 건설적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바른 성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악 속에서는 죄된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아멘. 성령이 없는 지식은 전부가 마귀의 생각, 육신의 생각,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단호하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 자신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죠. 아멘. 나 자신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누구로 살려고 해요? 예수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로 살 때 내 마음이 온전하고,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옳고, 내 마음이 의롭더라 이 말이요. 아멘.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나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나로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다가 갑자기 이 뚜껑 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뭐 박은 거야, 안 박은 거야? 안 박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육신의 옛 모습, 내 모습, 내 옛날 성품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하나씩 있잖아요. 욱씨, 욱씨, 욱 하나씩 있잖아요. 욱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 엎어버려요. 하나님 일을 다 그르쳐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순간에 하나님 일을 다 그르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망한 자입니다. 시기는 비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여러분, 비교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아멘? 비교하면 뭐라고요? 망하는 줄 알아야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세상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잖아. 아멘? 근데 그걸 비교한다는 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한테는 아무 하당한 이유가 없잖아. 아멘? 너 집 몇 평에 살아? 최하엘, 최하은, 너는 몇 평에 살아? 평수가 몇 평이야? 알아 몰라? 은혜다. 별로 안 중요한 거야, 너한테. 그죠? 근데 애들이 집에 학교에서 만나면 그런다잖아요. 너 몇 평에 살아? 나 30평 살아. 너 몇 평? 나 40평 살아. 어우, 부정한 거 봐. 부정한 거 봐. 그러다니, 다 이제 역경을 들, 그거 자가야, 전세야? 거기서 또 뒤집히죠? 자가와 전세가? 그죠? 이런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누구 논리입니까? 사탄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고, 마귀의 논리입니다. 아멘?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가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고, 뭐면 어떻고, 비만 안 해도 되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데?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마귀는 비교해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비교하는 생각이 찰칵 들어올 때 항상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존재를 사랑하신다고요. 성품은 성령님을 모시는 그릇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그릇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이 성품이 잘못되면, 인격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성령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영이잖아요. 그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를 담고 있는 게 성품이야. 인격.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을 담고 있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인격이 육신으로 탁 돌아가는 순간에 성령을 이렇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쏟아버려. 그럼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빈 그릇.
육신의 심판받을 진노의 그릇.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그르쳐서는 안 되면 언제나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과 비교하는 마귀의 충동질에 충동당하지 마라. 없는 거 감사하세요. 있는 거 교만할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쓰라고 준 거잖아. 어떻게 쓰려고 그래? 쓰는 게 버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없으면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 되잖아. 아멘,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있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잘못 썼다간 다 심판인데. 아멘. 잘 써야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돈을 버는 건 기술이래요. 뭐라고요? 아이, 뭘 다 썼어.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구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건 기술이래요. 근데 돈을 쓰는 건 예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돈이 많다 적다가 하나님 나라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잖아요. 그 가난한 게 익숙합니다. 가난하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면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너무 가난하면. 근데 의지간히 가난하면 이게 삐까삐까하면 비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축복받은 가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워. 비교하면 망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진 사람.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부자라고 부자의 은혜를 주시고 저는 가난하게 했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자를 줬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불을 통해서 그를 쓰시려고, 너를 가난하게 했을 때 널 그 가난을 통해서 쓰시려고. 아멘, 아멘. 저는 가난한 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쓰시고 부자는 부자대로 쓰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이겨버립니다. 그저 여인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여자들이 주책맞기를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래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울은 사울대로 쓰시고 다윗은 다윗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로 쓰임받고 어떤 목사님은 작은 교회로 쓰임받고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에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두 명만 전도하고 그 사역의 열매가 2명밖에 없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선교 현장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구고 다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아멘.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충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2달란트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한 그 충성, 5달란트를 가지고 그 충성한 그 충성.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 충성.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내가 한 게 너무나 자꾸 미약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왕 쓰시려면 똑똑한 사람 쓰시지 왜 저 같은 사람 쓰셔요? 아니, 이왕 쓰시려면 부자 쓰시지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구만. 들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쓰고 계세요.
그렇게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내가 너무 미약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래 음성을 주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였도다. 큰 일이 뭐요? 하나님 일이 큰 일이지.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충성하기만 그 충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크고 작으면 세상적인 잣대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는 네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일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이 아무 생각이 없어야 하는데 생각이 들어왔어. 마귀가 그 순간에 생각을 넣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순간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여러분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그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아 이건 육신의 생각이구나, 빨리빨리 분별해야 돼. 그거를 아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놈이 나를 지배해요. 마귀가 그때 들어와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썼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사기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구나. 이번 전쟁에서 쓰신 분은 하나님은 다윗을 썼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도 어떤 때는 막 어떤 분이 능력을 행할 때가 있잖아. 어떤 분 기도하는 족족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지금은 저 권사님을 쓰시는구나, 지금은 저 집사님을 쓰시는구나. 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 너무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좋은데 뭐야, 왜 하나님은 저 권사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거야? 나는 왜 집사님 기도만 응답해 주신 거야? 나는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 사울에게 들은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하면서 이때부터 사울이 엄청난 그 시기심에 불타버립니다.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심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울의 컴플렉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컴플렉스 때문에 부르셨어요. 사실은요, 미스바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았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누가 뽑히냐면 사울이 뽑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의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아. 컴플렉스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작다 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아멘 아멘 아멘. 컴플렉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에다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던 그가 왕이 돼서 성령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백성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강함이 되었을 때, 어떻게 어느 위치에 올라갔을 때, 아니면 부자가 됐을 때, 어떤 물질의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 아, 나 진짜 속물이다. 나 진짜 속물이다. 나 진짜 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들려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아, 이거는 지나가는 거고 의지할 게 안 되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아멘 아멘. 그 있다가도 없어질 걸 왜 의지하냐고. 아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그것 때문에 왔어?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 그럼 앞으로도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난 하나님 때문에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군사력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고, 백성의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고, 창고에 보화가 가득, 통장에 돈이 막 엄청나게 찍혀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쓰라고 준 거지. 할렐루야. 아멘. 쓰라고 준 거지. 아, 없으면 안 쓰면 되고.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예수 믿는 건 편해요. 근데
갑자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사람들이 또 날 뭐라고 생각할 거야? 너 예수 믿다 쫄딱 망했다 그래. 막 이래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비교예요. 세상과 지금 세상의 가치로 날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작았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어요. 자기가 작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사울이 얼마나 용감한 용사가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지금 사울은 다윗이 된 극심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게 쪼잔한 인간으로 변했어요.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 악한 영들이 들어와 망령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그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걸 벽에 박으리라. 창을 던졌어. 그 창을 던지고 안 맞으니까 다윗이 급해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 안 맞으니까 두 번을 또 던진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군사 용사입니다. 이게 못 맞힐 리가 없어요. 근거리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두 번을 다 피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아멘. 예. 근데 원래 사울은 성령께 붙들렸던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던 사람이 예언도 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들과 같이 막 예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쓰임받던 사람이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그 누구 볼 것도 없어요. 나보면 알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전부 여지 없어서 제 주만 보고 가랍니다. 이랬다가 그러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횡설수설하고 어먼 소리 합니다. 지금 그 신령했던 사울은 없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눈먼 사울만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왕이라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성품이 있어요. 첫째는 첫째라서 가지고 나온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첫째가 아니라서. 둘째는 둘째라서 가진 나쁜 성품이 있어요. 아멘. 둘째는 셋째는 셋째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가진 나쁜 성품이 있어요. 또 환경이 만들어준 나쁜 성품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게 쓴뿌리입니다. 아멘. 사울에게 있는 컴플렉스를 예수 안에서 그게 해결되어 있었어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자기의 컴플렉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나의 연약함은 항상 정당화하려는데 그걸 앞세웁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거기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마귀가 쓰는 도구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게 있는 아픔과 상처가 내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만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서 이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만 했어, 난 이랬으니까 이럴만 했어 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조와 사조와 어떤 깃대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의 표명하던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죄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지나치게 반응하는 나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는 일에 있어서 성령을 물어 다 이렇게 많으니까 엎을 수도 없네.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사랑 못 받은 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직은 안 될지 몰라도
영적인 지식 속에서는 이미 그렇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노임받습니다. 아멘.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충분한 사랑과 은혜가 이미 내게 가득히 임했다. 충분히 임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 이깁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5분만 설교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신문 배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횟수는 6년을 신문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릇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버릇서 제 옷도 제가 버릇서 사서 입고 제가 필요한 거 다 제가 버릇서 했어요. 그 제 생각에는 내 속에는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 나는 내가 벌어서 살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당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받아야 할 사랑을 덜 받았다고 하는 그 서운함, 덜 받았다고 하는 그 서운함,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거잖아. 서운한 거는 무엇으로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어머니, 기숙사비도 제가 냈어요. 그게 얼마나 착한 아들이고 성실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 내 힘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엄마한테 찾아서 어머니, 제가 기숙사비 한 달치만 내주세요. 그 기숙사비 한 달치가 69,000원인가 그랬어요. 한 달치만 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내가 줘야 할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여길 거예요. 이 모든 걸 엄마가 해주셨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받을 거예요. 되게 상징적인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한 달치만 내줬어요. 그 어머니가 2번 묻지 않냐고 그날 바로 그 입금해 주셨습니다. 69,000원. 할렐루야. 그 뒤로 제 마음속에는 엄마가 다 해줬다고 하는 것이 전제돼 있어요. 엄마가 다 해주셨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뭘 주셨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 줬고 너가 누려야 할 은혜를 다 줬고 아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육신적으로는 다 안 받은 것 같아. 그게 제일 먼저 걸렸던 게 그 엄마에서부터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먼저 내게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노임받는지 모릅니다. 그 엄마를 만날 때도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엄마를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온전한 마음. 시기와 질투와 원망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갈 때마다 풀풀거리겠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쌀쌀 맞게 말이죠. 도끼 품먹었어. 이거 누구의 눈이라고요? 사탄의 눈. 사탄의 사도가 됐어.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뻔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한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막 너무 많이 울어 슬펐을 때. 한 분이 누가 얘기했는지 되게 슬펐는데 내 뒤통수에도 누가 한마디 하더라고. 넌 그래도 결혼해서 자식을 보여드렸잖아. 그럼 됐어. 제 결혼을 일찍 했잖아. 그나마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나마 그게 위로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 성도 중에 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줘야 돼요. 제가 쏘겠구나. 맞아요, 틀려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점심 사고 이렇게 할 때 왜 사모님이 사십니까? 우리가 사야지. 그러면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돈 버는 사람이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돈 버는 사람이 지금 내가 돈을 버니 내가 쓰고 다음에 성도님이 돈을 버면 성도님이 쓰세요. 그렇게 말한다. 얼마나 생각이 건강합니까? 우리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지. 아멘. 맞아요, 틀려요. 다 하나님 거. 그 성도들 호주머니는 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충일 권사님 이번에 교회 건축해야 하는데 얼마 하실래요? 이래 하잖아요, 제가. 제가 다 씁니다, 저렇게. 얼마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언제 우리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찰는지.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리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가진 거 다 성도 거고 성도가 가진 거 다 우리 거고 다 왜요?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쓸 거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가진 은사 성도들을 위해 사용할 거고. 아멘.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성도들 말씀 가르치는 게 그리 행복하고 재밌어요. 아멘 아멘. 그 이번에 양육반 우리 세 가족 박현중 성도님이랑 이렇게 김보경 성도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해요. 이렇게 끝나고 나는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김정희 목사님, 목사님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왜 그래요?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부유한 사람들이에요.